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20번째 시간 말씀 순종. 제목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본문은 에레미야서 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에는 당신의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도 새해의 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청중들로부터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는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한국의 고유 명절인 구정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가 오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복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은 복의 가치 기준을 풍성한 소유, 강건한 육체, 사회적인 높은 지위, 웅장한 저택과 고급 승용차 등 물질과 육체와 명예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의 기준인 양 자랑들을 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복에 대해서는 살아온 과정이 무시된 채 결과만 두고 자랑을 합니다. 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는 분명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제외한 채 자신의 복만을 내세운다면 이러한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검사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여 연수원을 거쳐 법관이 되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몇 번의 실패는 거쳤지만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을 한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검사에게는 자신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법고시에 합격만 해달라고 갖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필요한 돈을 제공하고 모든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합격한 검사는 곧장 마음이 변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한 여인을 버리고 다른 혼처를 찾아 장가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한 여인과 출세한 검사, 이러한 기사를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놀랐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처에는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복 안에서 아픔과 수고와 헌신한 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자랑한다면 그들도 빼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희생한 자의 이름이 땅에 묻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 뒤에는 분명 수고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들, 가까운 친구들, 배우자,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당신의 출세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당신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세우기 위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땅에 묻혀진다면 당신은 은혜의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누십시오. 많이 받았음에도 나누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복을 쌓아두었어도 죽으면 다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복 받는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몸의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의 순종은 영적인 성숙과 꼭 비례한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성숙된 자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에서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깊이와 넓이, 높이가 날로 새롭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갱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는 날마다 마음을 성찰하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짐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제일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복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생사화복 전체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필요한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필요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먼저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필요한 것을 사람을 보내어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의 어떤 부분은 1개, 어떤 부분은 2개, 어떤 부분은 10개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일 때는 무관심하던 것이 한쪽의 기능을 상실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매우 어린아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귀가 하나만 있었다면 저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오른쪽 귀 수술을 했습니다. 귀 안에서 종양이 생겼는데 1.8cm나 되는 큰 종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이 정도의 종양이면 10년 정도 자랐다는 것입니다. 종양이 생기는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특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양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경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듣도록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닫을 것인가. 만약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 수술을 하면 재수술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닫을 경우는 재수술의 염려와 앞으로 중풍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술의 선택은 닫는 경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2개의 귀를 주신 것에 다시금 감사를 했습니다.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그동안 두 귀로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세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절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만 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더욱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은 순종으로 응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역이요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선택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도 알릴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까지도 구체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읍시다. 하루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읽읍시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